여러분들 이제 2월 달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그렇게 인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첫째 주에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누구인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제를 가지고요, 모세의 모습을 조금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단어겠지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직접 친히 하셔야 될 일들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임해서 맡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장소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기 일에 나를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들, 이게 늘 넘쳐나야 되는 게, 이 일이 내게 힘들다, 이 일이 내게 어렵다, 이 일 하는데 내가 피곤하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감사함으로 주신 부분들이 되고요, 늘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내게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하더라도요, 감사로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빼앗겨요. 사단도요, 이 사단에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전부 다 빼앗겨 버린 거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도 제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이죠. 그러니 늘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뭐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독단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모자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과 생각과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일해야 되겠다라고요, 늘 언제나 여러분들 여기에 두려움 갖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대로는요, 여러분들 진짜 작품 버리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한편에는 감사, 한편에는요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들, 늘 이 마음 가지고요, 오늘 내게 주신 직분 앞에 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일하러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일할 때에 손발이 딱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사람 많은 만큼 이게 걸리적거려요. 마음도 맞아야 되고 손발도 딱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반드시 요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첫째는 시선입니다. 일할 때에 눈이 그저 한 방향으로 하나가 일치가 안 되면 여러분들 절대로 일하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하나는 오른쪽 보고 하나는 왼쪽 보고 일한다, 그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이게 맞아 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주장하고요, 우리는 내 방법 주장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누가 시비거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법도 일치가 돼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을 해보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목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살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내 시선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택한 백성들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은 움직여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죠? 이 부분들을 맞추고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야기. 여러분들 세 가지만 딱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요. 뭐만 하면 되냐? 올바른 은혜만 딱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면 풍성한 응답 오고 풍성한 헌신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욕심낼 거 없어요. 욕심내는 만큼 망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하나만큼은 딱 욕심내면 됩니다. 내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되겠다. 요거는 딱 욕심내야 돼요, 여러분들. 거룩한 욕심이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은 응답 제일 많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요 비밀들, 바울의 거면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이번 주 여러분들 모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특별히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온 주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름이 뭡니까? 모세예요. 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야 되는 거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어졌다라는 게 누가 이름 붙여준 겁니까? 바로 공주가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 이름 자체 그죠? 그리고 그의 그런 응답받은 거 바로 왕의 바로 딸의 공주의 그죠? 아들이 된 거 붙어 가지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배째라고요. 나는 못하면 돼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못해요. 가나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은 게 모세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지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으로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들 바로 왕궁에 들어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거기다가 자기 아이의 젖을 먹이는데 모세 엄마는요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알바 다 하면서 돈 벌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놓은 게 모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해 놓은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 가지고요. 나는 전도 제자고 여기에 딱 마침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입니다. 그죠? 그 당시 가장 뛰어난 대학이 아닙니까? 애굽의 왕궁학교요. 여기에 모세가 정식으로 여러분들 최고의 엘리트 코스 다 교육받고 나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간단한 건 아닙니다. 남자만 60만이니까요. 다 합치면은 최소한 200만, 많으면 300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를 한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일이니까 간단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왕 교육이랍니다. 왕의 교육을 다 모세가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가 되게 되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이런 준비는 다 했다라고 볼지 몰라도요.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인 준비해야 돼요. 뭐가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세입니다. 뭐는 똑같습니까? 시선은 똑같아요. 어려움 당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런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들 하나님이 귀로 다 듣고 있고요. 그들의 여러분들 우고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요.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 내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는 부르짖음 우리 귀에 들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형편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차가운 마음이요, 귀는 닫혀 있고 눈은 여러분들 전혀 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전도제자다, 전도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이 시선은 여러분들 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께 요괴배시 그죠? 교육을 잘 시켰죠. 바로 왕궁에 거기서 이제 애굽 사람으로 커야 되는데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지요. 내 백성 내 민족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을 정도로요. 근데 요거는 맞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지요? 유월절 피 발라가지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죠? 새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 피를 제대로 이제 경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430년 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구별된 곳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구별되는 땅으로 해서 격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 피라는 비밀을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게. 그런데 모세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힘이라 자기 능력이라 뭐 그거는 좋다 치지요 그죠? 지가 원체 힘이 탁월해 가지고 애굽에서 끌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하는 거 좋습니다. 그죠? 뭐 힘 가지고요. 뭐 어떻게 해서 가능할지 몰라도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게. 그러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은 모세가 하나님과 안 맞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하고 대단하고요. 뭐 그죠? 어마어마한 부분이 돼도 반드시 뭐 하게 됩니까? 실패하게 돼요. 어떻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100%.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제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러면 이게 맞아야 돼요. 이거 안 맞는데 내가 성공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모세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망해야 돼요. 뭐 왜 그렇게 독하게 하냐? 모세가 피의 비밀을 가지고 출애굽시키지 않고 그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데로 끌고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게. 그러니 모세가 성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간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비밀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났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 가지를 온전히 하나님과 맞추게 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지요. 모세 나이 몇 살입니까? 80세. 그죠? 지금도 80세면 여러분들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80세다 뭐 건강하다 큰 소리 질지 몰라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죠? 이제 뭐 하여튼 뭐 돌아가실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뭐 뻔한 부분이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80살이 된다. 이제 죽을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요. 내가 뭐 청년처럼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거는 욕심이고. 모세 나이 80이에요. 그 오랜 시간 전에. 모세의 재산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남의 거고. 지가 하나는 딸랑 뭐밖에 없습니까? 지팡이 하나. 80 먹은 노인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준비된 모세가 하나님과 딱 맞는 거예요. 모세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모세 못 이깁니다. 80 먹은 노인네인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못 이긴다니까요. 최고 축복의 사람, 최고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능력이 많아서 성공하고 천만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능력 없는 분이 아니고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시선 여러분들 현장에 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 진짜 여러분들 복음에 전하려고 하는 이 비밀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게.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비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99.9%가 아니라 100%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전도자의 부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영웅이하고 이제 뭐 어차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웅이 인도받을 일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제 카톡 보내가지고 야 메시지 들었냐, 안 들었으면 잔소리해가지고 메시지 듣고 또 보내라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내놨는데 이제 요번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시지 듣고 잘했냐 그러니까 메시지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걸 제가 포럼하길래 거기에서 제가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해줬거든요. 영웅이 말이 글자리입니다. 아, 전도제자는 뭐 아니면 돈이에요 그래요. 전도제자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도 없고요, 걸도 없고요, 그죠? 윷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니면 돌아. 여러분들 쪽박 아니면 대박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한 하나는 없다니까.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중간한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 쪽박, 그죠? 하나님과 맞으니 완전 망했는데 거기서 완전히 여러분 역전다 시켜버리고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본질이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래서 너는 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도 꼭 마음속에 회복하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 완전 여러분들 최고 비참한 사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맞는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그래서 이 본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23장이고요. 1절에서 오늘 8절을 읽었는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제9설교입니다. 저도 보니까 뭐 예레미야가 뭐 이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개 더 나옵니다. 12설교까지 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떨 때는 저도 지겨워요. 이게 빨리 안 끝나 싶은데 빨리 끝내 대강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냥 하나씩 조금 이렇게 다룰 부분들은 그렇게 다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9설교의 내용이 뭔가 여러분들 그죠? 유대 왕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유대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아예 그냥 나라 자체가 이제 넘어가 버리 멸망으로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나중에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전쟁 터져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큰 병을 얻고 이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17대 왕부터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 이제 제9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시드기야에 관련된 예언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으로요.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가 3차 침입에 와가지고요.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 작전에가 한 2년 넘게 동안 포위해 버리니까 뭐 엉망이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 삶아 먹고 이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에 시드기야 여러분들 그죠? 자녀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의 마지막 눈에 비친 모습이 뭡니까? 자녀들 다 죽는 게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예언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3차 침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봉을 이제 성을 이제 포위해 놓으니까요. 뭐 완전 뭐 멸망일보 직전이죠. 그러니 그렇게 예레미야 미워하고요, 골탕 먹이고 그렇게 핍박하던 시드기야가 급하니까 누구 찾냐? 예레미야 찾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찾아가 가지고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뭐 기도는 늘 해주는데요. 근데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예언해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21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장부터 오늘이 23장인데 22장에 이제 여러 왕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7대 왕입니다. 이게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고요.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놈도 또 우상숭배예요. 그래가지고 저가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선한 정책들을 많이 벌리고 종교개혁 벌렸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우상숭배하죠.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놈 애국으로 잡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 아들을 갖다가 이제 왕으로 또 세워줍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이제 갑자기 아들 맞을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얘에 대한 예언들이 또 이제 2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대 왕입니다. 여호아스의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 요야김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언들이 또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뭐 좋은 예언은 하나도 없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여호아스 다음에 이제 세워지는 왕이 요야김인데 이 요야김조차도 또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정책을 또 이제 반바벨론 정책, 바벨론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을 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입하는 게 요때예요. 쳐들어와 가지고 요야김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요. 요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워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가지고요. 거기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귀국은 해옵니다. 귀국해 오나 뭐 그죠? 왕위는 이미 아들에게 넘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참하게 이제 쓸쓸하게 요야김은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대 왕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요야김의 아들이죠. 요야긴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한 예언들이 22장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뭐 똑같습니다. 또 얘가 반바벨론 정책을 펼쳐가지고요 바벨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쳐들어오는 게 2차 침입이죠. 그래가지고 뭐 얘도 포로로 잡아가고요 많은 사람을 또 포로로 잡아갑니다. 2차 포로라 그러죠. 얘는 여러분들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뭐 돌아오지를 못하고요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죽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요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들인데 뭐죠 17대부터 18, 19, 20대까지 시드기야니까요. 요 왕들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22장 전체고요. 요렇게 예언을 해놓고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이 내용이 되죠. 제9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1절과 2절에는요. 요 내용을 이제 22장 내까지의 내용은 이야기를 했고요.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세 번씩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헛고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 여러분들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죠? 양떼를 헛고요. 목자가 여러분들 양떼를 모아야 되지. 도망간 놈들도 잡아와 가지고 저 양떼를 모아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부터 해서요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긴까지 이 왕들이 전부 다 양떼를 다 쫓아가 지가 다 헛고요. 그 다음에 이 양떼를 몰아내고 그리고 양떼를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얘들에게 뭐 한다는 말입니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 왕으로 뭐 자기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시드기야 같은 경우로는 요야긴을 잡아가 버리고요. 요야긴이 어리니까 그 다음에 후대가 없으니까 자기 삼촌입니다. 요야김의 동생이죠. 그래서 시드기야를 여러분들 이제 왕으로 세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왕이 되는 거 뭐 자기들 딴에는 뭐 그죠? 내가 왕족이다 뭐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감삼도 없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지 마음대로요. 그래서 지 생각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게 낫겠다. 왜냐니까 그 당시 바벨론이나 애굽이 강대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도 섬기자. 요래 나가는 거죠. 그게 뭐가 되냐? 백성을 헛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저주와 재앙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요, 이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요, 무조건 감지릅니다. 나는 랩런트다, 그죠? 무조건 감질러요. 무조건 감지를 게 아니고, 랩런트 다 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요. 이 랩런트가 고함만 지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오는 게 아니라, 랩런트의 삶을 살지 않고 랩런트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는 길인 거예요. 뭣도 모르게 애들 막 감질러요, 여러분들. 왕으로 세우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응답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목자로 세우진 왕들이 그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시력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눈을 뽑아버리거든요. 마지막 자기 눈에 남겨있는 그 장면이 뭡니까? 자기 새끼들 다 죽는 거. 자기 본 앞에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으로 눈 떠봐버리고. 참 악랄하죠, 여러분들. 근데 악랄할 만한 게, 그렇게 말 들으면 되고 끝까지 반대하는 게 대적하고요, 바벨론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해서, 오늘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의 그런 마지막에 있던 멸망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 예언들 뭐 다 하면서 또 다시 반복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3절입니다. 3절에는 뭐라 이야기하냐? 3절에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러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 왕들은, 여러분들, 그죠? 목자들은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얘들은 다 죽여버려요. 또 다 죽고. 근데 여러분들 3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에. 이 유다의 회복은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70년이 지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부분들이 되어지죠. 여기를 3절에 보니까 내 양떼에 남은 것이라 그래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남은 것은, 여러분들, 렘넌트라는 단어 고스란히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킴제임스 버전이라 그러거든요. 정통 영어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남은 자, 렘넌트라는 단어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고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쓴다라고 감지르는데 무식한 소리고요.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고요. 렘넌트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이 예언의 핵심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왕조차도 엉망입니다. 선지자들조차도 엉망이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따라 나중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응답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지 여러 사람 아닌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두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참된 지도자, 여호야스나 요야김 같은요, 엉터리 지도자들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함도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지 마음대로요, 뭐 자기가 이제 뭐 아버지 만나가 지가 아들 돼서 왕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게.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누굽니까?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회복시켰던 그런 지도자들이죠. 스룹바벨이고요. 뭐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성벽을 갖다가 지었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회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 아무리 사람 세워도요 안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진짜 괜찮은 지도자를 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왕이라는 직책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는 불완전하게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의로운 가지.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지요. 결국 여러분들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보니 여러분들 결국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참된 왕으로 오주시겠다라는 게, 물론 그게 이제 언약의 내용이 되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거 이야기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사람을 올바르게 뭐 왕으로 세워 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 된다. 뭐 그 나물의 그 밥이고요. 그 놈이 그 놈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참왕이 되시고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참왕이 되셔야만 정말로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진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게,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뭐 우리가 능력 있다, 대단하다 물론 맞겠지만 여러분들 안 됩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응답 앞으로 갈 수 있죠. 모자란 내 지식 가지고요, 그죠? 내가 똑똑해 가지고 내가 선지자 되겠다, 판판이고요. 모자란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왕돼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뭐 하겠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제사장, 우리에게 선지자, 우리에게 왕,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라,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다윗의 한 어려운 가지.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어떤 왕 세워도 안 되고요. 뭐 조금 괜찮은 지도자 세워도 뭐 조금 나아질지 몰라도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모르겠다? 참 왕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왕 노릇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건 참 왕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돼야 그 다음입니다. 지혜롭게 다스리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요.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셔야만,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5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예수님이 내게 진짜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6절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진짜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려 준다며, 6절에요, 그의 날에 유다는 뭡니까? 구원을 받겠고요. 왕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나물의 그 밥이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왕이 등장해도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세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조금 나아지고 못하고 뭐 그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근원적인 부분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6절이죠. 예. 예수님이 진짜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에 참 왕이 되신다며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근본 죄에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게 구원받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들 웅덩이에 걸쳐 끄집어내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완전히 물과 상관없이 만드는 걸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고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안이 아니라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렀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참 왕이 되면요,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를 통하여서 회복이 된다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공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지식 내 경험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라보고 도움받고자 하는 거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려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그거 다 팽개쳐놓고 다른 거 바라보니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입니다. 중요한 거 이야기하죠. 7절에 뭐라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의미 그죠? 응답의 의미는 뭐냐? 출애굽이라.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지요. 그죠? 지금 여러분도 뭐 멸망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언제나 과거의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 그죠? 어제의 하나님 그거 갖고 늘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신다면 달라진다는 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8절에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게 출애굽의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출바벨론입니다. 현재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응답,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겠다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죠? 물론 비교를 해보면 몇 가지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기들이 뭔가 한 게 있죠.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와 외에 다르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때는 여러분들 고레스가 칙령 내려가지고 나가라 한다니까 나갈 때 은근 재물 다 주고요. 뭐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도 뭐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애굽에서는요 간다 했다가 가지 마라 해가지고요 그죠? 여러 가지 얼마나 씨름을 많이 합니까? 10가지 넘게 또 보내줬으면 끝내야 되지 또요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비유하면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칙령 내려고 다 나가라. 나갈 때 돈 주고 다 주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그거와 조금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응답도 이걸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들을 지금 이제 뭐 말세지마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까지를 마무리해서 제9 설교가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23장 9절부터는 10번째 설교가 이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쭉 살펴보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그래서 전도 제자인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고요. 내 꼬라지 내가 보고 뭐라 그렇게 우리가 낙심이 된 정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준비된 자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니까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집구석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놓치고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린다. 어떻게 됩니까? 제일 비참해지는 게 모세처럼 다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춘천의 삼천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온 교회가 우리 교회다. 늘 우리가 이거 마음속에 갖고 가야 되는 게 잘해서 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이고
이거 딱 세워놓고 못한다.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요. 부족하니까. 그럼 그대로 붙어야 되는 거고. 잘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니까 감사한 거고. 여기서부터 끝내놓고 가야 되지. 여기서 끝을 안 내놓으니까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된 자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의 일은 세계복음화. 그죠? 성자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걸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으면 되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안 꺾으니 맨날 가가지고 얻어터지면서요. 뭐 힘들다 어렵다 뭐 두들대고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의 세력들 꺾어야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신앙의 세력들 꺾어야지요. 선지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아니 뭐 응답받고 안 받고 그 다음이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이거 안 하면서 뭔가를 내놔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부분 되는 거고요. 꼭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놨다니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모세 하나 살리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어린 생명들 그죠? 유아들 다 죽었습니까? 그 많은 죽음들 속에서 한 놈 겨우 견진한 게 모세라니까요. 거기다 하나님이 좋은 대학 얼마나 그죠? 등록금지도 안 내고 저것만 돈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딱 졸업생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과 안 맞아 엉뚱한 짓 하다가 저 밑에 가가지고요. 나는 맨날 남의 양만 치운다고 한 신세 한탄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 다 알려줘 가라는데 그도 배째라고 안 간다 그러고요. 이래가 있으면서 여러분들 뭐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일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과 함께 되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바울의 그냥 간단하게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게 아마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부분들 때문에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간단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뭐 하는 겁니까? 임마누엘 하신. 늘 말씀드린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요, 여러분들. 뭐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불신앙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싫다고 도망가도 그죠? 지옥에 내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지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 했습니까? 쓸데없는 걸 기도하지 말고 딱 하나만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땅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많은 거 있겠지만은 올해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에 또 많은 응답 받아야 됩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전부 다 응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응답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응답 아니고 그건 더 잘못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니까 감사한 부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 정확하게 알고 이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요 올해에 또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